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가고 너는 말할지니라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가는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전망을 보면 어두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사회나 나라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고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아이와 같은 연약한 현실인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이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냐민의 땅, 베냐민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배출되었죠?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져서 권력에서 밀려난 자들, 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땅 어디 출신 제사장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나돗 땅 출신이래요. 여러분, 이 아나돗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의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과 아도니야가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권력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장군들만 편을 가른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편을 갈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독은 솔로몬 편이었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제 아도니야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면 진 쪽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해요? 숙청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을 위해서 헌신한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봐서 내가 너희를 살려는 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살림을 받았고 그 대신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나자마자 끈 떨어진 신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잔인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나돗이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에서 한 4km 정도, 한 1시간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을 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늘 성벽 밖에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 안으로 가기를 바랐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공해서 옛날 어른 표현들로 치면은 성공해서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예레미야나 우리나 비주류 마이너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그저 성벽 밖에서 성벽을 바라보는 그런 처지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7절에서 주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라. 아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아이의 출신 성분도 안 좋은데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나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우리 그 앞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너가 복중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였고 불렀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연약하고 비주류와도 같고 소수와도 같은, 그러므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연약한 상황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므로 나의 역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란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여기에서 형성된 너의 결핍된 정체성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나는 일을 이루어가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성벽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라왔다면 그 예루살렘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죄악을 분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젖어서 그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결핍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새해 목표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벽 밖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비주류에서 주류로, 마이너에서 메이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요.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기에 앞서서 신앙인이라면 먼저 멈춰 서서 물어보는, 주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아나독과 같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아나독과 같은 가정의 관계를 주셨습니까? 형편을 주셨습니까? 왜 아나독과 같은 교회의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아나독과 같은 직장과 사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셨다면 오늘 이 결핍의 상황에 서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주님 앞에서 멈춰 서서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상황만 보면요,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그렇죠? 결핍의 상황에만 집중하면 모든 게 불평할 거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요, 벗어나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수치로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외면한 채, 우리의 과거와 단절된 채, 감추고 싶은 채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바꾸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서울 사대문 빨리 가는 법, 아무 특색이 없는 길, 누구나 바라지만 사실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길,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의 자리로부터,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만의 고유한 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각자만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 벗어나기보다는 먼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높이는 건 누가 하십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유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뒤처지고 결핍되고 소외된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하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내가 말한 대로 너는 행하라.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예레미야가 얘가 좀 딴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지금부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살구나무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아, 네, 하나님, 저 눈은 똑바로 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살구나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잘했다. 야, 너 정말 잘 봤다. 이거 뭡니까? 지금 애들한테 그림 보여주고 단어 맞추기 하고 있는 것 같죠? 마치 그림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켜 이룬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내가 샤케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 너는 그 본대로 샤케드라고 말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쇼케드, 내가 보여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 일을 반드시 지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말하면 돼. 딴 거 보지 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너는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해 주어진 한 가지 말씀, 그거 하나 순종하기에만 집중해라. 그거 하나만 해라.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맡기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자꾸 마음에 뭔가를 주시는데 그걸 하려고 생각해보면 뭔가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 외적인 영역은 내가 다룰 거야. 너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마음, 그 마음대로 너는 순종해. 그것만 하면 돼. 샤케드 하면 돼. 그럼 내가 쇼케드 그걸 지켜 이루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몰려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져서 그거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집어치우려고 해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하기 싫은데 자꾸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 그런 상황을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제가 한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들, 여러분이 어떤 거를 느끼고 있을까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 가능성 없는 내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답하기. 동역자가 없는 것 같고 체계도 없어 보이고 아이들도 적어 보이는 교육부서를 내가 가서 섬기기. 반응이 없을 것 같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학생을 사랑해주기.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계속 인사하기. 해도 티 안 나고 인정도 못 받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여러분, 어때요? 들어만 봐도 뭐예요? 안 될 일 같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면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야, 이거 뭐야? 샤케드. 그래, 잘했어. 딴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있으면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풀어넣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벗어나려고 해봤자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면 어차피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순종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샤케드라고 할 때 쇼케드, 지켜 이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는 알았어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지금 착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의 고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부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거 무엇입니까? 북방에 있는 왕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백성들이 이 말을 과연 좋은 말씀도 안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 거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딱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지금 저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문제는요, 저 대적의 완고함과 강함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바뀔 수가 있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패역했는데 이제 와서 이 말 한다고 듣기나 하겠나? 저들이 바뀌기나 하겠나? 무엇이에요? 내 안의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세서 두렵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는 너에게 맡긴 것만 행해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저 대적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가 오늘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끌려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순종,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 내가 끝까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끝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엇입니까? 비주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 시대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것에 응답하여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나사렛, 저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십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전 벽을 지나서 뚫고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판결을 받는 자리까지 전진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나다나엘은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역시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종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나독과 같은 그 자리, 변방의 자리를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승리와 영광을 지켜 이루실 것이라는 굳센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나 가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주님께서 새 일을 이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6년도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